구약 시대에는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도 했지만 지금은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말씀을 또 잘 전달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제가 또 드리려고 하는 거는 끝까지 붙잡아요. 끝까지. 오늘 여기 우리가 좀 많은 부분을 읽어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 읽었잖아요. 사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됐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집니다. 나라가. 남쪽 유다는 누가 왕이죠? 르호보암. 북쪽 왕은 여로보암이. 이름이 비슷비슷합니다만은 다릅니다. 분명히.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의 아들이 세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죠. 근데 예루살렘과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남쪽 유다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동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범죄한 자는 성전에 나가서 피를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유다에. 그러니까 막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도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낀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신당을 세우고요.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 안에 뭘 갖다 두지요? 금송아지를 갖다 두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겁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왕이 명령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저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남쪽 유다의 선지자 같아요. 정확하게 이름이 안 나왔어요. 익명이에요, 보니까. 근데 이 남쪽 유다의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에게 찾아가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한 겁니다. 여로보암에게요. 그렇게 신을 섬기고 귀신 섬기면 망할 수밖에 없고 당신 가문이 다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왕 자리가 지속되지 않을 거다.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서 선포하고 경고를 이제 한 겁니다.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오는 가운데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또 있어요. 늙은 선지자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고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은 뭐고 선지자는 뭐냐?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선지자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선지자로.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라고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선지자거든요. 여러분들은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지자 직분을 이제 소명으로 받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역 중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역 중에 계신가 봐요. 현장 살리고 계신가 봐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소명을 받은 그 사람을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잘 감당해 놓고도 나중에 실패를 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제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되겠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 자꾸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제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100%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복음을 못 들으면 세계복음화 못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정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제대로 복음을 알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은 복음을 강조하십니까? 한 번 들어가고 안 되니까 계속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을 안 듣고 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 사명에 대한 메시지를 안 들으면 어느 날 이제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우리 체질은 완전히 창세기 3장으로 금방 돌아가요. 복음화 되기는 어려워도 이게요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계속 복음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축복이에요. 어제는 KTX를 타고 어디 결혼식장 갔다 왔어요. 서울에. 나한테 결혼 예식을 부탁한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이 하대. 뭐 그럴 수 있겠죠. 나 그것 때문에 삐지진 않습니다. 약속했으면 약속 지키라고 우리 청년들. 근데 가서 가만히 참여해 보니까 참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만은 복음이 전혀 선포가 안 돼. 그냥 잘 살아라. 사명이 전혀 전달이 안 돼. 결혼은 사명인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야, 안타깝다. 여러분이 이 복음 몇 번만 못 듣고요. 한 몇 달만 못 들으면 오히려 편안할 수 있어요. 전도 얘기 안 들으면 오히려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이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생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 후손들이 이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아멘 안 하시네? 정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 붙잡으려고 저는 목도 잘리고요. 쫓겨나고요. 15년 동안 우리 친구들한테 버림받고요. 목사 친구들한테. 저는 이 메시지 때문에 면직당하고요. 이 메시지 때문에 형제들한테 오만 어려움을 당하고요. 15년 만에 친구들 만났어요. 우리가 개혁총회 들어가니까 그때서 비로소 나를 만나주더만. 6월 달에 만나서 고기 잡으러 가기로 했어. 이제 조금 그 친한 친구들, 신학교 친구들 다 나를 외면하고 어느 날 그냥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알지만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왜 처음에 사명 잘 감당해놓고 무엇 때문에 나중에 언약 놓쳐가지고 죽임을 당합니까? 이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절대로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서 탈락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 안 듣다 보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냥 위로받고 뭐 메시지 그래 아멘 하고 그냥 세월 보내고 그래도 사업은 또 잘 되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 되면 꼴까닥 죽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 우리는 지금. 오늘 여기 늙은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이 선지자가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 그랬죠? 베델 땅에. 아니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저 남쪽인 유다 나라에 있다면
이 선지자는 그 남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국경을 넘어서 이사를 가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베델 금송아지 신당에 있는 그곳에 삽니까? 벌써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 자기 아들들을 보냈어요.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한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는데 그거 와서 다 전달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아들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람이 어디로 갔더냐? 좀 나귀를 준비해라. 그래갖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데리고 오잖아요. 집으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한번 읽어보세요. 머리가 많이 복잡하신가요? 아침부터 역사를 얘기하니까. 지금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백성들과 왕이 드리는데 자기 아들을 보냈단 말은 지금 영적으로 무지하단 말이거든.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세월호 사건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그 일을 당한 그 가정들과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걸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죠. 데려와서 음식을 먹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합니다. 죽임당하게. 사자가 물어 죽이잖아요. 여로보암 왕한테 가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너 그랬다가 너 망해. 하나님 너 이제 이 재단을 다 뒤엎어버리고 이제 너를 이제 왕자리에서 네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실 거고 네 가문을 멸망시킬 거야. 가서 경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다가 저놈을 체포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손이 굳어가지고 이게 접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손이. 그러니까 제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하나님 사람이 다시 본 상태로 돌려놓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놓고 여로보암이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하나님의 사람 말이지. 우리 궁궐에 가서 같이 음식도 먹고 네가 원하면 우리 재산 반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 무엇도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오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했다. 나는 너한테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나는 막바로 돌아가야 된다. 다른 길로. 거부한 겁니다. 거부하고 지금 이제 다른 길로 막 돌아가는데 누가 찾아왔다고? 늙은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말하기를 우리 내 집에 가서 같이 밥도 먹고 좀 쉬었다가 하라.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했다. 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다. 난 그냥 돌아가야 된다. 그랬더니 나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선지자 아니냐. 에? 나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먹어도 된다고 그랬다.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가서 음식 먹고 그러다가 죽임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범죄케 해서 죽게 하죠. 그러면 두 번째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죠. 똑같은 선지자인데 지금 사역 중에 있는 그런 이제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서 선포하게 되지요. 열왕기상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2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래도 설명 다 드릴 수 없고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13장 2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며 5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 시간 제단이 갈라지고 막 재가 쏟아지고 엉망이 된 거예요. 왜? 이건 징조라. 앞으로 네가 멸망당할 징조라는 거죠. 맛보기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 일을 감당을 잘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놓침으로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죠. 열왕기상 13장 24절에 보니까 24절에 보시면요.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명을 잘 감당해 놓고도 결국 불행하게도 죽임을 당합니다. 버림을 받게 되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삼직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면 되겠냐?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제 핵심 메시지에 올바른 말씀부터 붙잡아야 된다. 어제 나왔습니다. 올바른 기도부터, 올바른 전도부터 그랬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올바르게 말씀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위장한 사람의 소리를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한 사단의 소리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이게 성령의 인도라는 게 자기가 몰랐도 하나님 저를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성령의 인도가 아닌데 자기는 성령의 인도라고 하면서 와서 얘기하더라. 그런 경우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한 사단의 소리가 많아요. 교회 안에 많아요. 어떤 분이 두 분이 막 싸우더라고. 갈등하고.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싸우대. 교회 안에 서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워요. 네가 잘했냐 못했냐 서로. 그냥 갈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아니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말했다. 그러고 말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회자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훌륭하단 말이 아니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떤 굉장한 목사가 죽었는데 교회가 더 부흥된다네. 죽은 목사 메시지를 계속 듣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봤어요. 아니 근데 왜 죽었냐 했더니 자살해 죽었대 목사가. 귀신 충만한 거 아니에요. 메시지 잘하면 뭐합니까? 근데 일단 저는 은혜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한번 들어봤어. 야 메시지 잘하고 의식이 있더라고. 아주 한국교회 잘못된 점들을 반박을 하는데요. 제대로 반박하더라고. 아주 속이 시원하대 잠깐은. 너무 잘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듣다 보니까 못 듣겠어요. 복음이 안 나와요. 사명이 안 나와요. 복음이 안 나오더라니까. 더 이상 못 듣겠어요.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어떤 목사님 메시지를 한번 들어가서 들어봤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설교 한 편을 어렵게 들었어요. 더 이상 못 듣겠더라고.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막. 제 설교는 강의하는 것 같다네. 맞아요?
강의 갈 때 별로 은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은 바이브레이션을 막 여러 번 하면서 막 어째요 막 그 자체만 해도 감동이라 이게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목사님이라니까 이름 될 수는 없고 근데 들어봤는데요. 이야 쩍쩍쩍 말이 많이 나오대. 심리학적, 철학적, 뭐 사회과학적 이거 엘리트들이 들으면 뿅 가겠어요. 그 메시지 들으면. 근데 저는 못 듣겠어요.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어떤 자매한테 어떤 청년이 찾아와갖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데 와가지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랑 교제하십시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많이 써먹었지. 우리 장로님들 많이 써잡섰죠. 데이트할 때. 하나님, 그러면 예수 믿는 자매는 꼼짝 못하잖아. 하나님 말씀하셨다는데. 그럴 때는 우리 자매들이 그러면 돼요. 나한테는 말씀 안 하셨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쌍방간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얘기하실 리는 없고요. 여러분, 사단은 그럴듯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한 흑암의 소리가 교회 안에 많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잘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엎드려 기도했어야 돼요. 정말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니다. 난 말한 적이 없다 했을 거 아니요. 근데 그 말을 그냥 믿어버린 거야. 누가 무슨 얘기하면 콕 켜갖고. 두 번째로 특별히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말씀 가운데 복음을.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은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요. 예수님이 빠진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펴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141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 구약 성경.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은 나에 대한 기록이고 다 이루어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성경은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예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백독을 했어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어요.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사실적으로 내가 복음이 각인되고 누리지 못하면 세계복음 못해. 그러면 우리는 지속을 해야 돼. 지속.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워서 복음을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에 끝난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모든 축복이 회복된 것입니다. 복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복음의 특징은 해방과 회복이에요. 해방과 회복.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어. 모든 문제 끝났어. 그리고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최고로 축복된 분들이고 다 가진 거고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복음 아니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한계가 와요. 복음이 선포 안 되는데도 편안하십니까? 편안한 게 아니라니까요. 잘 나갑니까? 잘 나가도 문제고 안 돼서 문제고 틀림없이 한계가 옵니다. 어느 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데, 예?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돼. 십자가의 복음. 아멘.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나. 우리는 제대로 깨닫고 우리는 늘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마귀는 우리를 자꾸 어디로 끌고 간다고 그랬지? 신의 자리로, 하나님 자리로. 창세 3장 5절.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마귀는 자꾸 하나님 자리로 나를 끌고 올라가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살도록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 잘못 판단한다니까. 다른 사람의 잘잘못, 선악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고유 권한인데 나도 틀린 주제에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뭐 누가 어떻고 저떻고. 우린 단지 복음이냐 아니냐로 판단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하나님 자리로 끌고 올라가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요. 자꾸 나를 드러내게 해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혹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미움 받으시겠어요?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시겠어요? 자꾸 나의 바벨탑을 쌓는 거 있죠.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십니다. 어느 날 우리는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아멘. 우리는 복음이냐 아니냐로 모든 걸 판단해야 돼요. 절대적인 기준은 복음이에요. 내 생각대로, 여러분 체험대로, 여러분 경험대로 판단하면 잘못 판단한다니까요. 근데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자꾸 데리고 가요?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요. 성령은. 왜요? 네 죄가 이렇게 심각한 줄을 아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될 그 죄 가운데 네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돼. 너는 소망이 없었어.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네가 구원받은 줄 알아야 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꾸 어디로 끌고 간다고? 십자가 앞으로. 마귀는 어디로 끌고 가고요? 자꾸 신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올라가요. 혹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사단한테 속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요. 내가 죽어 마땅할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놀래야 돼, 우리가요?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해서 놀래요. 저는요, 엊그저께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령의 내주 인도, 성령 충만, 기도 응답, 사단 결박, 하나님 나라 시민, 세계 정복, 7가지 축복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이야,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네. 아니, 늘 그런데요. 그날따라, 이야, 내가 이런 축복받은 사람이네. 7가지 축복이 다시 생각나면서요. 이렇게 축복받았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과 함께 오력 주시고, 정인되게 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내가 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이런 축복받았네. 생각하니까요. 막 눈물이 나고요. 늘 아는 메시지인데, 그날따라 그냥 그게 더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이런저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다 사치스러운 얘기구나. 그냥 감사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람마다 그럴 때가 있나 봐. 똑같은 메시지 어느 날 부딪혀오는 경우가 있나 봐요. 저는 막 기도를 못하게 되면 눈물이 나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자체가 응답 이전에 내 신분 이런 신분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그냥 막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자신 돌아다 보세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냈어요. 아멘. 그거 알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알으라는 겁니다. 내 주장할 것도 없고 나를 나타낼 것도 없고 이제는 내가 할 것도 없어요. 죽은 시체가 뭐를 합니까? 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 말씀에 우리 복종하면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름이 아멘 아닙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고난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복음 누려야지. 천만의 말씀. 십자가 없는 복음은 짝퉁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내려놓지 않는 복음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요. 절대로 복음 못 누립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죽었음을 알아야 돼요. 이제 내 주장 끝내야 돼요. 염려 끝내야 돼요. 이제 죽은 시체가 무슨 염려를 합니까? 아멘. 우리가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되지만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데 네 번째로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는 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늙은 선지자 때문에 말씀을 놓쳤잖아요. 여러분, 틈만 나면 사단은 여러분을 지속 못하게 방해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이제는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서 탈락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분이 여러분 자녀들도 중요해요.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이 복음을 계속 못 듣는다는 것은 보통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지속하셔, 지속. 특별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빙자한 사단의 소리 잘 분간하셔. 교회 안에 무성합니다. 무성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창녀였다가 구원받은 여인이 너무 예수님 만나서 감사하니까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그 엄청난 비싼 거예요. 막 장정이 1년 동안 벌어야 될 그 정도 가치가 있는 돈의 가치가 있는 그런 그 향수입니다. 이걸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로 여러분 굉장히 머리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머리로 냄새나는 예수님 발을 막 딱 씻어서 드렸다는 건 이건 얼마나 이게 예수님 보통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영적으로 창녀였잖아요. 사실은. 그게 감사해가지고 막 그 향수를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발에 아낌없이 막 그 비싼 거를 막 붓고 막 발로 예수님 발을 씻어드리니까 옆에서 가름주다가 뭐라 그랬어요? 돈주머니 관리하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재정을 맡아 회계를 담당하는 이 가름주다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저거 가난한 고아를 도와주면 좋을 텐데. 가난한 과부를 도우면 좋을 텐데. 그랬어요. 가룟유다가. 자,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도우란 말이 성경에 있어 없어? 있어요. 가룟유다 말이 성경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책망했어요.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가난한 과부와 고아는 너희 옆에 항상 있지만 나는 계속 있을 수 없다. 예수님 죽으실 것을 말씀했고 십자가에. 너무 가치 있다라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그 향유를 깨트렸다는 거는 이거 가난한 사람 돕는가 게임이 돼요? 근데 가룟유다는 이제 돈이 아깝거든. 돈이. 가끔가다 돈을 입마에 포켓했어. 재정을 맡으면서 지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랬나 봐. 성경에는 안 나와.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 아니 같이 공동으로 쓸 것 같으면 뭐 이렇게 돈에 관심이 많습니까? 가룟유다가. 그러니까 재정을 맡아서 했는데 이게 보니까 저거 팔면 말이지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여자가 말이지 그 향수를 깨트려고 예수님 발에 붓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까워라 그거 그러면 안 되는데 했다가는
제자들한테 욕먹을 것 같으니까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도우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써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을 빙자한 사단의 소리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다 걸려 넘어가요. 자기가 꽤나 성령 인도받는 것처럼 그럴듯한 발언을 해요. 내가 보니까 아닌데. 수많은 사람이 여기 넘어가더라고. 내가 보니까. 속지 마셔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맞는 말인지. 하나님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요. 그리고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이 뭐냐?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야 돼. 어제 바른 전도란 말이 나왔잖아. 어제 핵심 메시지. 이것만이 여러분 이 땅의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근데 이 늙은 선지자는 늙어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좌우지간 이 선지자는 시대를 보는 눈이 없었어요 지금. 왜냐하면 베델에 그대로 살고 있었다니까. 금송아지 있는 신당 있는 동네에 그대로 살았어요. 제대로 제사를 지내려면 국경을 넘어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가고 지금 어디 있었어요? 베델에 있었다니까. 그 말은 영적으로 무지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돼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꾸 육신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그리고요, 정말 흑암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돼요. 말씀을 전달하셔야 돼요. 그 무엇과도 타협하시면 안 돼요. 말씀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막 여로보암이 왕이니까요. 저놈을 붙잡아라! 막 그랬거든. 경고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막 회유했잖아요. 내 재산 반을 줄게. 궁궐에 가서 맛있는 거 줄 테니까 먹으러 갈래. 그걸 거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바울처럼 우리는 흑암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당장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재앙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그게 재앙을 끝내는 일이에요.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시는 축복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평강입니다. 이사야 26장 빨리 찾습니다. 이사야 26장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이사야 2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99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끝까지 말씀 붙잡는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개인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평강에 평강에 이르게 된다고요? 말씀 끝까지 붙잡는 성도. 좀 누가 말하면 또 확 넘어갔다가 좀 어려우면 또 의심했다 말씀 놓치다 이러지 마시고요. 말씀 굳게 붙잡.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 55장 찾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1035페이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물이요, 비가 와가지고 눈이 쏟아져가지고 그게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을 적시고 여러 그 과일나무 잘 자라게 해서 아름다운 과일을 맺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 붙들고 전달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말씀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이 망하잖아요.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는데, 자 보세요. 여로보암 아들 그 뭐시기나 또 하나 아들 있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이야? 뭐시기나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 아들이 병나서 죽었어요. 그 다음 아들 나답이라는 아들을 왕이 됐는데, 이 왕자리에 올라갔는데 2년밖에 못하고 그 신하에게 칼 맞아 죽습니다. 바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요. 구테타를 일으키죠. 여로보암 왕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주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심판이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기니까 죽임당했잖아요. 사자한테 죽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수박이죠, 수박. 수박 열매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포도나무 열매도 풍성하고 신기하잖아요. 그것도 뭐 감도 신기하고 다 하는데 저는 희한하게 수박밭 있으면 어딜 가지를 못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수박을 이렇게 왜 이렇게 신기해요. 그 꼬불꼬불한 그 줄기에 이만한 수박이 달리면 얼마나 신기하냐면 어릴 때 가방 놓고요 계속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주인이 와갖고 이놈 봐라, 이거 따가려고 그러지, 빨리 가 막 이런다고. 근데 사실 또 그런 마음도 가였어. 이거 밤에 와서 서리를 해야 되겠다. 이계제라고 하는 젖소도 키우시고 수박밭도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감리교, 가양 감리교 출신이거든요. 내가 여기 가양 감리교. 그 앞에 그 냇물을 복개를 했더라고. 지금은 교회가 엄청 커졌더라고. 옛날에는 종각도 있고 조그마한 시골 교회였어요. 전부 시골이었으니까. 제가 이 가양동 출신이거든. 근데 가양 감리교 이계제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그 조그마한 목장도 하시고 수박밭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학교 갔다 오다 보니까 길가에 수박밭이 있어. 그것도. 앉아가지고 그거 하는데 저거 오늘 밤에 서리해야 되겠다. 그 친구들 꼬셔가지고요 깐부기로 여기 새카맣게 위장, 거기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알고 쫙 위장하고 그냥 싹 밤에 발았던 거기 가서 수박을 딴 거예요. 근데 그냥 따갖고 오면 되는데 또 거기서 막 주먹으로 깨가지고 먹다가 들켰네. 소리 빵 하는 바람에. 우리 소리가 그렇게 커요. 어떤 게. 이계제 장로님이 원도막에 있다가 누구야? 내가 기웃거리는 거 봤거든. 그래서 장로님이 나를 알아채렸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수박이 하나도 안 익은 거야. 그걸 그냥 깜깜하니까 모르니까 막 그냥 먹은 거예요. 그 집에 이제 왔는데 장로님한테 들켰거든. 누구야? 이놈들! 그 집에 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 장로님이 찾아왔네. 야, 이제 우리 엄마한테 맞아 죽었다. 우리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면 좋냐.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저것도 내가 하지 않은 것까지 다 또 배상하라면 어떡하지? 그때는 또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면 제일 무섭더라고. 막 두근반 세근반 있는데 이 이계제 장로님이 딱 오더니 수박을 갖고 왔어요. 2통을. 근데 그 하나를 또 반 잘라 갖고 왔네. 보니까 허옇게 안 익은 수박이야. 그것도 새빨갛게 익은 거 갖고 와서 괜찮은데 안 익은 수박을 자른 거 하고 또 하나를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러더니 원장님 계세요? 우리 어머니 원장님 아니까. 권사님 계세요? 권사님. 예, 우리 어머니가 나가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그런 거 걸렸다가 맞아 죽거든요. 큰일 나다. 나 오늘 완전 제삿날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계제 장로님이 또 오더니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저 방에 있는 것 같다고. 이거 안 익은 수박인데 좀 주세요. 많이 먹으라고 그러세요. 그 장로님을 제가 잊지 못해요. 그러면 새끼가 이거 다 엉망으로 만들고 집 발로 밟고 막 수박을 깨놓고 안 익은 수박을, 익은 수박도 아니고 말이지. 그랬으면 난 마저 죽는 건데 와가지고 수박을 주더니 이거 안 익은 거지만 맛있게 먹으라고 그러세요.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참 감사하더라고. 그 장로님을 통해서 저는 배웠어요. 아, 그래.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면서도 여러분 굉장히 그게 무서운 질책 아닙니까? 나를 용서하면서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저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 자녀들이 뭐 꽤 많은데 전부 서울대학 나오고요. 지금 교수도 하고 지금 다들. 복음도 희미했지만 제가 볼 때는 다 축복을 받았어요. 참 그 장로님 그 생각이 나요. 이계재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씨 하나를 뿌렸는데 그게 싹이 나더니 이게 자라가지고 큰 수박이 그 갸냘픈 그 줄기에 맺힌다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과소평가할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 말씀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 무슨 능력이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생전에 반드시 이루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흑암 가득한 이 시대에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들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